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 슬퍼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하신 장면 속에서 주신 주님의 마음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변형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요. 저들이 전혀 알 수 없었고 그렇게 가는 중에서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오늘 내용들이 진행이 된 것이죠. 주님은 저들과 대화하면서 대화하면 할수록 저들의 마음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모로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이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은 가졌지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요. 또 여전히 성경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약속한 것도 인정치도 않고 어두워져 있는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주님은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꼭 이들만의 장면이 아니라 지금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활절인데 여전히 주님이 마음이 아파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모두 함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부활절이지만 기쁨의 부활절이지만 여전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향해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좀 드리는 질문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알고 있나요? 사실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알려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다면 부활의 은혜도 감격도 감사도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듯이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모른다면 부활의 그 은혜도 모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이 15절부터 쭉 보면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눈이 가려져 주님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들에게, 물론 그리스도로 믿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고마움을 아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다른 곳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십자가의 아픔을 모른다면 그것은 부활도 그렇게 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즉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감동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더 깊이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의 눈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그 마음의 고난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옮겨가게 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아, 안 된다.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기로 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거절하시면서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끝까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여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십자가에 고백하셨어요. 그러기까지 자기 아들을 처참히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아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하는 아픔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고난의 분량을 우리가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모른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 부활의 은혜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자는 거죠. 한번 더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자. 이 엄청난 은혜를 아는 자가 되었다면 조금만 힘들다고 갈팡질팡하고 흔들리지 않겠죠. 제가 이런 비유를 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대학 보내려고 그 등록금 마련하고 짜장면 한 그릇도 먹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어렵게 대학 등록을 보냈어요. 근데 등록금을 받아서 대학에 간 자녀가 부모의 그 고난을 안다면 아무리 데모하고 싶고 아무리 정말 대학생활 자유롭게 하고 싶어도 이것보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마련한 등록금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지 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대학의 과정을 잘 마칠 거예요. 힘들어도요. 그러나 이거 모르면, 부모가 그렇게 어떻게 수고한 대가로 내게 은혜를 준지를 모른다면 아마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데모하다가 F학점 맞고 잘리고 정학 먹고 그렇게 마음대로 그걸 사용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피눈물을 흘리며 어떠한 낮아짐과 희생으로 우리를 살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가 정말 중심으로 알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마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은 없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단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좋네요. 양 데리고 가지 않아서. 같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갑자기 이삭을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들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는구나. 뭐예요? 나를 드린다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너를 다시 부활시킬 거야. 왜 너를 통해서 이 후손을 이어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거야. 아들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먹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향해 내려칩니다. 이삭은 눈을 감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삭은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말 눈물만 흘리겠죠. 하나님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뜻이니까. 여러분이 아들과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는 관경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잡으시고 너의 눈물을 내가 계속 볼 수 없다. 이삭에 위한 준비된 여호와 일의 양을 준비하셔서 매 양을 대신해서 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죽이는 아픔을 가질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아픔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고난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삭의 아픔은 독생자의 아픔이에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교회 생활 그만두고 신앙생활 그만두는 것은 영적으로 내 영혼을 방관하는 자살행위입니다. 아버지께서 어떠한 고난과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독사를 박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이렇게 있어요. 한량없는 은행, 갚을 길 없는 은행, 우리를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하십니까? 주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요. 부활절 됐는데 또 행사로 지나갈 거 아니냐. 너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른다면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여러분 그 은혜를 알기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의 아픔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할례 흔적으로 남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은 기쁨과 감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미얀마에서 숱한 고난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던 아도니람 저스틴 선교사가 잠시 미국에 돌아와서 한 교회에서 몇 달간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몇 주 후에 한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있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흥미진진한 이야기라니요? 미얀마 정부에서 밖에 속에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열매도 맺고 그랬을 텐데 그 목사님의 모험담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매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저스틴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매우 굳은 얼굴의 표정을 가지고 다음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이야기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저에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놔두고선 보잘것없는 나의 모험담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는 또다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죠.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더라고 작정했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이, 능력이 아름답게 연합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없어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실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참으로 믿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정말 믿습니까? 초대교회 인사가 있었대요. 예배드릴 때 모이면 항상 인사하는 게 이런 인사였어요. 한번 우리 좌우 옆 사람 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초대교회 인사 방법이래요. 옆 사람들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인사였대요. 진짜 부활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냐는 거예요. 막연히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했겠지, 하나님이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해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더디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24절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니 어떤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시체가 없더라고. 이렇게 그 말을 허탄한 이야기처럼 그 여자들이 뭔가 헛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왜 성경을 믿지 못하는지 주님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2000년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는 나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정말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만 믿을 증거가 없으니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게 의심하고 믿을 수 없었던 그 도마에게 주님이 갑자기 평안한 시에 나타나셔서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옆구리를 만져본 다음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도마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생각에는 어떻게 사람이 죽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본인이 죽고 자기 스스로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일어난 자는 없어. 근데 예수님이 부활은 그게 부활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지, 그건 신이지 인간이 아니야. 이런 마음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완전히 이성의 논리가 완전히 다 깨지면서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냥 성인 군자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좋으신 분이지 이렇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알았대요? 여기 보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몇 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자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선지자라고 여기 있어요. 사실은 부활도 안 믿고 예수님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제자로서 그냥 슬픈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 그렇습니다.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만나고 나서 그가 충격적인 마음속에 고백이 달라지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을까. 우리는 알지요.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요 땅끝까지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데 인도의 최초 순교자가 되지요. 이 대창으로 찔려 죽으면서도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마지막 고백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를 여러분 도마가 외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정복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이 전설이 아니라 이게 실제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너무 여러분 이걸 진짜 믿게 되면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만 이 사건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성령 안에서 알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깊은 충격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이 충격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되게 충격이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의 믿음은요 엄청난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는 온 천하의 진리 중에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근데 예수의 부활이 진짜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받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이 비밀은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냐. 죽어도 사는 믿음. 예,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니, 죽음을 정복하고 이겼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코로나 중에 있어요. 코로나 지금 백신 때문에 지금 예방주사를 맞지만 백신이 제대로 없어서 먹기만 하면 코로나 샥 나는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있었어요. 모든 인생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신약이 나왔습니다. 새 백신이 나왔습니다. 예수로 살리라.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로 살리라라고 하는, 정령 죽으리라는 이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 믿으면 살리라, 이런 것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백신 중에 백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나를 정령 죽으리라의 법에서 영원히 살리라로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입증하시고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경축할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돼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야, 우리가 광복됐다, 해방됐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해방되어지고 여기서 해방된 거, 영적인 해방, 영적인 광복절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충격적인 복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말입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끝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중에 눈이 열어서 알게 되니까, 맞아, 말씀 들을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맞아, 야, 예수님 부활이 진짜네, 우리가 몰랐어, 막 이러면서 그들이 흥분해가지고 엠마로 가다가 다시 어디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만나면 발걸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발걸음이, 방황하는 발걸음, 세상으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주님이 부르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이 바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슬픔과 우울한 기색을 가지고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야, 예수가 부활했대, 야, 이런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왜 예수가 부활했으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게 팩트니까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놀라운 방황하던 실망하던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들이 이런 감정이,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활 신앙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것 때문에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볼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복음이 뭔가 보세요. 3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계속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쭉.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 됐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예수 부활을 내 속에 진심으로 진짜로 정말로 믿지 못하고 믿어야지 그렇게 이는 하지만 내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도 엠마오로 가는 자들처럼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이 진짜 여러분 믿어진다면요, 이야 죽음에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 암이 고쳐지는 게 어찌 안 믿어지겠으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어떻게 안 믿어지겠습니까? 이 부활신앙은 사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좀 믿는 게 좀 대중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죽음을, 장례를 경험하고 그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는데 장례 다 치른 다음에 하관까지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만나가지고 우와 부활했어, 이 충격은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난 거. 오늘 여러분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고 이 부활의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영생 얻는 광복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좀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이 정말 부활했다라는 것을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천국 지옥 죽어봐야 할지 뭐, 이러고 여전히 천국 지옥도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럼 예수가 부활했다면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죠. 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할 주가 되시는구나. 야,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정말 구원의 주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는 예수 한 분이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나오는 거죠. 진짜 부활을 만나면.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 여러분 인간은 뭐 석가든 공자든 다 좋은 사람이지만 그들은 자기의 죽음을 정복하고 이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 죽음 하나 해결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죽음을 여러분 다시 예고했지만 살 것도 예고하시고 그 말씀대로 3일 지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에게 보이고 게바에게 보이고 500회 형제들에게 보였다는 것이 고린도서 15장 여러분 5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부활신앙은 놀라운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여러분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가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안에 그 부활하신 예수가 참으로 살아계시는가? 묻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참으로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속에서 살아계시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완료형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무덤에서만 부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어디에 세워져야 한다고요? 예? 십자가를 여기다 세울 거냐 여기다 세울 거냐, 이것도 피 터지게 싸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거기만 세워질 게 아니라 진짜는 예수의 십자가는 내 마음속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논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단은요 십자가도 아예 없애는 것도 있어요. 왜? 우리 진정한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내 속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내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경험돼서 그 주님의 고난의 흔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할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내 삶의 연장에 이 십자가가 내 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무덤에서만의 부활이 아니라 내 속에서 부활돼야 되고 내 속에서 주님이 일어나셔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드리면 예수의 부활이 내 속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면 참 기쁨이 있겠죠. 걱정 무심이 없어요. 내 속에서 주님 부활을 경험하고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막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막 쓰면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네 교회만 살아계셨냐, 우리 교회도 살아있다 이런 하면서도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부활의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왜? 성령으로 그들 속에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마치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니, 주님 승천하는데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주님이 부활된 사람은, 내 속에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사람은, 내 속에서 예수의 부활절을 맞이한 사람은요, 그 속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서 일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저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때 했던 역사를 일으켜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해서 그 속에서 이제 따로따로 돌아다니며 육체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네 속에서 너와 만나고 너와 함께하고, 그때는 너희가 주님이 어디냐 물어볼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런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에게서 그 죽음을 위해 두려워서 도망가던 그들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주님이 부활되니까요, 죽음을 초월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막 순교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 살리고 안전배기를 일으키는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와, 예수는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 물론 살아난 것도 살아났지만 주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 마음속에서 살아나셔서 그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시 사신 구세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찬송은 151장인데요 이런 찬양이에요.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여기 뒤에 보면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 찬양이거든요. 내 마음에 살아계셔야 되는데 교회 다녀도 주님을 못 느끼네. 주님의 인도도 감동도 역사도 깨달음도 없네. 그러면 여러분 내 속에서 죽어 계신 거예요. 잠자는 것이든. 우리 신앙이 주님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서 죽어 있어. 내 속에서 예수가 살아계셔야 되는데 내 속에서 예수가 죽어 계신 거야. 마치 무덤에 계신 예수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님이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까? 아니면 죽어 계신 잠잠하신 주님입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누워 계신 주님이십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사람은, 예수가 부활된 사람은 적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대답에 여러분 자신이 없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믿음 생활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들처럼 내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속에서 죽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면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진정한 부활절이지. 여러분, 이 결혼 주는 게 무슨 진정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 속에 이제 성령 강림절 40일 남겼는데 주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복음 전했잖아요. 정말 그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그때까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아계신 신앙생활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진정한 마음의 부활절이, 내 영혼의 부활절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부활을 참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또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은 부활을 위해 준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주님 부활을 믿는다며요. 우리가 보세요. 사람이요, 노후 대책이에요. 노후에 분명히 다가올 현실, 그때 돈과 살 거를 위해서 미리미리 힘들어도 뭐 연금도 무는 분도 있고, 보험도 막 들으면 실비보험도 들고, 미래 30년 뒤의 모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요. 왜? 그게 나의 실제가 될 거니까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 성도의 부활을 위해 준비하지 않아요. 주님이, 야, 너가 부활을 믿는다며, 너가 부활될 거 믿는다며, 근데 왜 너는 부활을 위해 준비하지 않니? 너가 정말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너의 성도의 부활을 믿고 성도의 부활할 것을 위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준비해야지. 우리가 여러분 대학교 가도 대학을 위해 준비하고요, 고등학교를 들어가도 고등학교를 위해 준비해요, 회사 취업해도 취업을 위해 준비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부활될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위해서는 왜 하나도 준비하는 것이 없다면 주님이 볼 때 너 부활신앙 맞아? 주님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준비했어요. 11장 35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35절에서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아멘. 그러니까 여들이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받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만큼 이 땅에 고난받는 만큼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고난을 선택했어요. 나는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부활의 소망을 진짜 믿어서 그 믿음과 소망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부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내가 심고 있는가? 갈라디아 여러분 6장 7절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해 심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성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을 위해 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2절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서 1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바울도 이렇게 증거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도의 부활을 참으로 믿고 이제 나는 준비하고 있느냐. 믿기는 하는데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주님의 마음의 근심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것이 부활의 은혜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정말로 믿는가? 이것을 믿어져야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구원 주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체성이 확실히 세워지는 거니까. 더 나아가서 내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우리는 이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던지면서 오늘 주님이 아파하시는 이 마음들을 오늘 전했는데요. 오늘 나를 바라볼 때 주님이 여전히 아파하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이 부활절에 정말 내 속에 주님이 살아계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부활을 준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부활절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